창세기 5장까지는 창세 역사와 그리고 족보의 기술이 일단 노아에게서 멈추고 본 6장에서는 타락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의로운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언급되고 있는 대홍수전의 상황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이사야서 43장 21절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분명히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고 정의의 법을 무시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일을 서슴없이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반역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며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준엄하게 심판하시고 경건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경록케 한 인류의 타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지구상에서 폭풍이나 대지진 등의 이상한 현상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대기나 지각변동의 몇 가지 요소들의 결함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생길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구상에 나타났던 대홍수 사건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여러 현상들을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셨지만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인간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아랑곳하지 않고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에게서 딸들이 났다고 합니다. 인류사의 초기에는 사람들이 900년 이상 장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녀들을 가질 수 있었고 분명히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인류의 증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라고 하는 그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할 때에 자연적으로 딸들도 많이 낳았던 것입니다. 그 딸 가운데에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제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입니다. 첫 번째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들의 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셋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고 가인의 자손은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욕적인 결혼을 함으로 잘못된 이런 결혼으로 말미암아 네피림이나 용사 같은 거인을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반론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의 결혼을 통해서 네피림이나 용사 같은 사람들이 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셋의 아들들, 가인의 딸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똑같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을 때 똑같은 사람이 나지, 거기 전혀 다른 그런 별종이 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성경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얘기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즉 전쟁터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도 거인이 있어야 되고 용사들이 많이 나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결혼하는 그 결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서도 이런 네피림 자손이 나고 용사들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결혼에서는 결코 이제 다른 그런 괴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나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것이 맞는 견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노아 이전의 세상은 현재 세상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900년 이상씩 살았어요. 지금은요 100세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짐승들도 컸고요, 세상 자연 환경이 지금하고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한 노아 이전의 세계를 지금 현실의 세계와 같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말이 맞을 줄 모르나, 그러나 그 당시와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에 사람들의 아름다운 딸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붙잡아서 결혼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사람과의 이런 결합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창조의 질서를 뛰어넘는 네피림 자손이 나고 용사가 났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하고 있는데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걸 지금 현세적으로 여러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다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바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성적인 그러한 부도덕한 일을 서슴없이 저질러므로, 즉 하나님이 정한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닌 천사와 사람과의 결합으로서 바로 이러한 일이 나타났으므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난 천사들을 바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런 성적 문란으로 말미암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우리 삶의 거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따로따로 지으셔서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과 같은 모양, 자기들과 같은 형상의 자녀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그 또 셋의 후손들도 똑같이 결혼해서 자기 형상과 같은 그런 후손을 낳게 되고, 그러한 결혼관이 지금까지도 내려와서 사람과 사람의 결혼해서 원숭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 송아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새가 나온 것이 아니고, 물고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결혼에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혼합된 결혼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녀들이 별종이 된 것이 바로 네피림 자손입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씀은 타락한 천사나 혹은 천사와 인간 사이에 혼혈적으로 신체적 특성상 장부나 거인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 혹은 족속을 가리키는데, 이들의 신체적 특성은 너무 크기 때문에 도덕적 특성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대체적으로 그들은 회방꾼, 무법자, 난폭꾼, 가해자 등의 속성을 가진 자들로 폭군 또는 침략자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사라고 하면 강한 자, 힘센 자, 우두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이들은 세상을 지배하던 힘세고 강한 영웅이거나 하수인들을 거느렸던 압제자들로 전쟁과 약탈, 그리고 방종과 사치 등이 난무했던 홍수 이전 시대 그 타락의 주역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신화에서 나오는 헤라클라스 또는 제우스 신, 아폴로 신, 이런 신적인 존재나 반신, 반인적 존재로 이교도들에게 신적인 존재들로 신들과 인간 사이에 결합을 둔 그런 기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외경이지만은 에녹서에는 이들 네피림의 키가 30규빗 또는 그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30규빗을 한 규빗에 45cm로 잡을 때에 적어도 이 사람들의 키가 10m에서 13m 크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10m짜리 인간이 서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 높이가 얼마나입니까? 지금 우리 성전 이 바닥에서 저 천장까지입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힘이 얼마나 세고 그들의 행사가 얼마나 난폭하겠으며, 또 그들이 먹는 그 식량이 대단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는 데에는 곡식이나 과일이나 채소가 남아나질 않았대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사람까지 잡아먹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영을 거둬 가셨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물이에요. 근데 그들이 사람과
앞에서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거둬 가셔서 그들이 육신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령한 것이 사라지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자기와 같은 아들과 자기와 같은 딸들을 낳게 해서 이 땅에 번성하도록 하셨고 그들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이 천사와 사람과의 결합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괴물이나 그리고 변종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대로 뒀다가는 세상이 혼란하게 되고 질서가 없어져서 이들을 지상에서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질서 가운데 특히 유전자 법칙을 두셨습니다. 사람의 유전자와 원숭이의 유전자는 틀립니다. 사자와 코끼리의 유전자가 틀리고요. 또 식물도 같은 종류와 다른 종류의 유전자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람이 원숭이와 결합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요새 이 성적인 문란으로 말미암아 수간이 흔해지는데 이런 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즉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수명이 120년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대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그 당시에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유보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 기간이 12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7, 8절 9절에 보면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주님이 내가 곧 다시 오겠다고 하셨지만 아직 안 오신 것은 바로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유예기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아팠던 겁니다. 당시 인간의 부패성은 광범위했고 내적이며 습관적이며 지속적인 것으로서 선한 것은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은 점점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던 것으로 세상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세상이 바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둠이 점점 우리들의 주위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항상 악한 것인 것을 보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생각한 모든 것이 악할 뿐인 것을 보셨습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깊은 죄악의 뿌리를 하나님이 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다 같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의 비감과 실망이 교체하면서 극한 심한 고통을 겪으시며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죄악이 온 세상을 타락케 하고 인간의 영혼을 황폐케 해버리고 비극적인 이 현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찢어질 듯한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아버지와 집을 버리고 간 그 탕자를 생각하고 이런 심령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동물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참으로 비극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썰어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 세계까지 이렇게 미쳤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바로 이 지상에서 가장 권위 있고 지배적이고 통솔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 심판을 모든 동물에까지 적용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과 원리가 만족함을 받을 때에 인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동물들의 회복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이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겠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되어 부활의 그런 몸이 되어서 그 영원한 몸으로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열심히 예수 믿읍시다. 우리들만 구원받을 것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도록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